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음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가 늘 설교하지만 오늘 설교는 참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 또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도 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귀담아 듣겠지만 오늘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목사로서 좀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찬양도 좋아하고 악기도 잘 다루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주 찬양 인도자로 섰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언제나 졸았습니다. 거의 잠을 자다시피 설교 시간을 보내고서는 목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할 때 그때에 큰 소리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잘못된 신앙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뜨거운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라 생각이 들지 않는 참 기구한 그런 운명 가운데 살았던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형편, 마음까지 혼이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보고서야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예배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알고 지켰던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분별한 이런 남자를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 진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성도들 내면의 중심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23절, 24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진정, 성실, 정직,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경험에서 나온 진실과 진리다. 진리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변함없는 거라는 거죠. 예. 자, 진리,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 자, 한번 읽어봅시다.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리키는 말. 올바르고 정확하고 참되고 본래의 목적을 향해 움직임. 진리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 올바르고 정확하고 참되어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구약에서의 진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천천히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반석이에요. 안전하세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 진리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3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곧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 진리다. 그에게 피하는 자 복이 있고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예배 가운데서 진리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에 복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분명한 것도 없어요. 그냥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 그 진리이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율법 없이 살아갔던 시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실상은 영혼 깊이 보면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진실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1200만 성도, 7만 교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 내면에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율법도 없으면 가짜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세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죠. 가정이 여기는 거죠.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7장 21절 현대인 성경에 천천히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로 번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화목제물로 잡아서 너희끼리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 너희끼리 그냥 먹고 똥 싸고 끝내라.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율법도 진리도 안 믿으면서 그런 예배 난 구역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게 보이느냐? 너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잘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28장 9절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 하나님이 목상입니까? 석상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안 들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꼭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예배 속에 놀랍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진리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두모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고엠, 예수님의 자기선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관사 영어 더라는 정관사, 유일한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길, 진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자입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총독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천천히 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뭔가 좀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진리를 알고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 믿음 안에서 듣는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태어나신 이유, 진리가 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를 둘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영과 진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하나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 눈 크게 뜨시고. 조는 것도 이거 영이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할 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나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동전의 앞뒤가 있는 것처럼 진리와 성령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영과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진리로 하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영이고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시는 거 보세요. 진짜 예배할 때. 그 십계명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재산과 우리의 소유와 타인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이 십계명이 인류 역사에 미친 그 영향력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기는 사람이 돼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말씀이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 참 예배잖아. 참 예배잖아. 예배잖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얼굴에 해가 칩니다. 50인가가 지어지고 구름이 제자들을 덮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자, 마가복음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개신교 예배 속에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헌도 있고 성도의 켜져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죠. 설교 시간. 그 예배의 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말씀 듣는 시간에 눈빛이 빛나야 돼요. 영적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내 심정이 옥토가 돼야 돼. 옥토가 돼. 막 스펀지처럼 물을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여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 대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비는 게 아니잖아요. 공을 들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그분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르고 순복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7장 23절 천천히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걸 잘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이새의 아들 다윗 내 마음에 맞다 그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니 그 다윗의 인생이 역사 속에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일컬음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3절, 그 다음 24절 이렇게 나와요. 24절. 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 인본주의, 자기 속에 놓는 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고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않을 때 예배 수천 분 드린들 예배 드리고 나면 지 마음대로 살면 등을 돌리는 얼굴을 향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다가 정말 좀 미안합니다. 코피 난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더니 여호와께 그를 버리고 악신이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아들 셋과 함께 끔찍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띄워주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씀을 버렸다는 곧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말씀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를 너무너무 많이 범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버린다. 이게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호세아서 보세요.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자. 여호와를 아는 게 사는 길이라. 사는 길. 진리를 붙잡는 게 사는 길이라.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해져야 돼요. 허리멍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심지가 분명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무수한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그 만남은 진리로 만나는 거죠. 아무리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해도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으면 뻥이에요. 아무리 체험을 중요해도 그 체험도 진리 없으면 뻥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리가 진리 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가 예배 마치고 나서는 순간에 본문도 잊어버려요. 제목도 잊어버리고요. 미안합니다. 왜 시온과 한란을 만나면 성들이 전 무너집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딱 서 있으면 어떤 한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진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돌같이 길가와 같이 딱딱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때에 씨 뿌린 비유처럼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말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예배 끝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속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습니다. 아무나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맨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뿌리 하나 내리지 못하고 싹 하나 못 틔운 그런 종교생활. 그건 비극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위력, 능력,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뭐 크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벗으라.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달라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 부를 때 하나님 부르는, 예, 말씀하옵소,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핍박,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교회사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써있던 어거친 10대에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그 인생의 천지개벽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김진호 목사가 정치 데모 때문에 감옥에 갇혀 너무너무 갈비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뭐 아파서 온몸 막 쑤시는데 견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고통을 이길까 그러다가 고통의 그 장 욥기를 읽는데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분이 지금 41년생인데 1941년생인데 지금 또 전 세계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그냥 한 인생을 바꿔버린 게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 말씀의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온 말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동하게 움직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성도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황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예배드려도 진리 대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수아비예요. 생명 없는 마네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이 복 주시는 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겠다는 의지가 오늘 우리 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예배 속에서 눈빛 속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 결력, 그게 우리 안에 영적 상태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 되시는 그
그 생명 되신 그 말씀 붙잡고 어떤 고통이 와도 해산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부딪히고 깨어지고 터져도 나는 이길 가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안 보인다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내게 막 들려도 아멘 했는데 일어서는 순간 혼이, 내 지성이, 내 경험이 그들을 거부해버려요.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라.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경관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이 우상이 무너져야지 하나님 말씀되는 거야, 말씀되는 거야. 이게 무너지지 않게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 안 될 말씀 없는 예배자가 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냐. 이게 비극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분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성도의 아픔이라. 진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에 있는 것에 자유케 하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진리를 따라갈 어둠의 향기를 잃고 그 도망가는 역사가 있고, 진리를 따라갈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밝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드러내신다. 진리를 따라가 본 사람만이 진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께 사랑받고, 계명 지킬 때 주님 우리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것.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예배라는 언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방송실 예배 언어, 히브리어 아바드 사하라는 단어, 섬긴다, 부복하다, 헬라어 프루스케노라는 단어, 라투두어라는 단어, 경배한다, 받들어져. 이 말은요 원래 종이, 노예가 상전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서 주인이여 말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배한 이 시간은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추고 왕 중의 왕이신 음행에 내가 순복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 예배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꼴 받게 되지 않는 예배. 그래도 아무 끓임도 없고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영원한 절대적 진리자이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는 이 주일에 와서 내 생각, 내 감정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서며 왕이요 모든 것이 주인인 그분의 법도에 순복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그래서 교회 교도들은 예배는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끝난 이유가 예배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진리로 살아내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으로 승부 걸지 마시고 하나님 진리로 승부 거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붙잡는 효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에 그 진리가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반석이신 그 완전하신 그분이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시는, 그래서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찬송하고 심판하는 나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